오늘은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 또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르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르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르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창세기 27장 5절로 2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성경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삭이 이제 시력이 약해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된 것을 이제 깨닫고 가문의 그 유대인의 문화대로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이제 축복하기 위하여 장자에게 복을 빌 테니 네가 사냥도 잘하고 너와 사냥해 온 고기는 참 맛있으니까 그 사냥해 온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주면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이제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하는 그것을 먹고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르브가가 듣고
이 리브가는 굉장히 호전적인 여성이었어요. 신여성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선뜻 아주 기껏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결혼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나선 아주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듣고 야곱을 더 이제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리브가가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이삭은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자연인에 좀 가까운 그런 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엄마가 야곱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에서의 옷과 의복을 입혀서 채취를 묻히고 또 그 몸에 털을 붙여서 별미를 준비해서 이삭에게 들어갔지만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벌써 여러 차례 확인하잖아요. 알았을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축복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그 축복이 나갔던 것이지 만약에 에서였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축복이 나가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6절 이하의 에서의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다 축복되어졌기 때문에 너에게는 빌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지 사람의 의지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역사가 그렇게까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족장시대에 매우 특별하고 단회적인 역사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성령의 아주 특별한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통을 통해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경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그 계보를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마귀의 결국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죠. 리브가가. 그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야곱을 통해서 와야 될 그 메시아의 후손의 그 조상이 에서로 바뀌어지도록 어떻게든 마귀가 이삭을 통해서 인간의 혈과 육, 정과 욕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장자에 대한 그 전통 그것을 통해서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속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위한 특별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또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오른손과 왼손을 맡겨서 축복하는 일이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동생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아놓고서 말년에 또 장자에게 복을 빌려고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이 또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29절까지 좀 다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25절까지만 통해서 이 리브가가 사용한 이 인간적인 수단과 이 방법 또 야곱이 사용한 인간적인 수단과 이삭이 사용한 수단적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 야곱의 리브가가 한 행동 또 이삭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가정 전체가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곱,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은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편애했던 야곱을요,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불행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그날 도망갑니다. 자기 오빠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계통 집안이 좀 그런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뒤로 이 속여먹고 이 사기를 치는 그런 좀 DNA가 있었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라반이라는 사람, 야곱보다 더 지독한, 얼마나 야곱을 속여먹습니까? 두 딸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야곱이. 그리고 이삭이 숫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아버지를 숫 염소 가죽으로 속인 것처럼 레아의 아들들이 숫 염소를 이용하여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을 기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1절 35절 말씀에 27장 9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게 성경에 너무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보세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짜고 염소 가죽 털을 몸에 붙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낳은 그 자기 아들들 중에 요셉이 제일 야곱의 편애를 받았거든요. 옷도 명품 옷을 입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싸구려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색동 옷을 입혔더라. 그 당시에 색동 옷이라는 것은 지금의 명품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차별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도 편애를 받아서 가족의 파탄이 일어났고, 근데 또 요셉을 편애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편애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한 언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이 크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만 편애하고 더 존중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은 무시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편애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너무 티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티를 내서 결국은 야곱이 염소털을 입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레아의 배를 통해서 낳은 다른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어린 게 어디서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냔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시기하고요, 더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시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누가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시기해요. 나는 가난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상황이 안 돼서 없어서 못하면 너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돈 많은 티를 내냐? 이렇게 시기하기도 한다고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는 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너는 뭔데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냐? 그 심보가 진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요셉이 그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일 수는 없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옷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보소서 이게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입었던, 평소에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염소털을 몸에 묻히고
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런 죄를 내가 요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구나. 얼마나 그 인생의 고통을 그 일을 통해서 회개했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일들이 야곱에게 결국은 일어났고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빼서 자기 것으로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면 가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교훈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